전에 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8월 17일 목요일이죠. 새벽에 저에게 중요한 부분을 콕 짚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저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고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 혼자 마음에 담고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하면서 예언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계속 또 그냥 몸으로 연단을 받고 또 훈련하시고 또 그런 많은 시험도 통과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왔지요. 주님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또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말을 참 조곤조곤하게 참 말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잘하는 그런 편도 아니고 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동영상으로는 말을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것도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 하게 하시네. 저도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많이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놀라는데 이제 성령님이 제 안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저도 많이 놀랄 때가 있는데 감탄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말이 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 형제들한테 또 아는 지인들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글쎄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전화를 한다든가 가족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좀 적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적어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 드렸던 이 동영상을 또 그 동영상 부분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이죠. 또 성경 말씀에 이 부분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5 처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더 강조를 해드리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7장 15절에서 27절을 볼까요? 여기는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과 또 연결이 돼서 이 부분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미련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도 주여 주여, 여기서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들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도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무리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도 나는 너희들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하심에 위반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라고 하면 휴거고 뭐고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큰 대형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서 2-3 사람이 주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2-3명이 2명에서 3명 정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들과 하나님과 전기선이 연결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자들은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그 대형교회인데 정말 그 아주 죄악이 가득한 대형교회, 그런 교회에서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찾는 자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들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립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휴거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사는 게 너무 신경도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은 복잡한 곳입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관계가 평상시에 이루어진 자들, 주님이 알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천사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이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쳐서 데려가신다, 휴거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어도,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다 와서 그들을 인을 쳐서, 천사가 인을 쳐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6절이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 여기 6절에 보면 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은 때라는 뜻입니다. 밤중. 쉬운 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한밤중은 자정을 전후한 깊은 밤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마태복음 25장 6절은 밤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 밤이 깊은 때라는 뜻입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밤중이라고 또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기도 밤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한밤중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 자정을 전후한 깊은 밤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밤중을 또 똑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한밤중하고 오밤중, 야삼경, 야밤중, 야반삼경, 야밤중, 깊은 밤중, 야반삼경, 깊은 밤중, 야삼경, 자정을 전후한 깊은 밤중, 오밤중, 자정을 전후한 깜깜한 밤중. 다 한밤중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정이 몇 시냐? 자정이 몇 시냐면 밤 12시 곧 12시 중의 첫 번째인 자시의 한가운데를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12시, 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정은 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부분에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10절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사러 간다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를 사고 파는 값으로 취부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상품, 제품으로 그런 식으로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여기는, 자기들 본인보다 나를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므로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며 나는 그들을 안다 할 수 없으며 나는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없기에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 해도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음을 알아, 나를 주시한 자들이며 어둠이 깊은 밤중이라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은 밤중이라도, 밤이 깊은 때이라도, 이 말씀을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요번에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새벽에 어둠이 깊은 밤중이라도, 이 밤중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계 몇 시인가, 지금 어느 때인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영적으로 몇 시인가 지금 정확하게 시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시인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휴거에 대해서 전해드렸을 때 주님 휴거 2번 있어요? 3번 있어요? 많은 자들이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제가 하도 여쭤보니까 많이 여쭤보니까 제 마음을 아시죠? 저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휴거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거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2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요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물어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이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거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주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아주 그 정확한 확실한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이 확실히 나에게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확신이 그때 왔다는 것입니다. 더 확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은 밤중이라도 그들을 맞이하는 신랑이기에 나의 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나와 사랑을 나눈 자이기에 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한 자들이기에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이기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어둠이 엄습한다 해도 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한 자이기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 소통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그들이 내가 힘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인 것을 그들도 알기에 또 그들에게 내가 전해 주었기에 이 땅에서 서로 관계를 이룬 자이기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기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들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그들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어떤 자가 나한테 다 오기를 원하지만 오는 것을 원하지만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이 하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2019년부터 정말 4년 동안 어디 한번 가족들하고 어디 야외에 놀러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 입대를 하기 때문에 5월 한 말경에 저희가 가족끼리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저의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나가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2박 3일 어디를 갔을 때 많이 구독자 되신 분들이 많이 나가셨다. 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또 들어오시기도 했고 그분들이 들어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저는 이렇게 구독자 수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는데 제 마음이 좀 씁쓸했다고 할까요? 세상은 참 냉정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4년 동안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나라가 너무 힘들고 또 위급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늘샘 구독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를 맡겨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저는 책임을 지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까요? 원래 그렇게 또 그런 성격이고 그렇게 또 자라왔고 근면 성실했죠. 그렇게 살았죠. 주님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저에게 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늘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고
정말 무릎으로 4년 동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중보기도를 해왔던 그런 자인데, 제가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라고 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렇게 뭐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슨 소리를 제가 듣던 이렇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껏. 뭐 앞으로도 더 전해드릴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주신 부분은 진짜 순수하게 거기서 제가 더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살을 붙이고 제 생각이 더 들어가서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면 저는 받아서 그것을 순수하게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어떤 증거를 했느냐? 다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계시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 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너는 그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나의 수족이 되는 것이니라. 그때를 위하여, 휴거의 날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니라. 나의 수족이 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한 수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휴거도 예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휴거가 더 예수님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더 휴거에 더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예수님하고 우리가 전기선처럼 이어져 있어야 휴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도 환상이 보였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다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저에게 나의 뜻을 위해 너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를 주셔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셔서 깊게 또 깨닫게 하고 알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저에게 주셨죠. 그 마음을 알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어떤 예수님이 되신지, 어떤 참 하나님이 되신지, 천국과 지옥과 여러 가지를 주셔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란 예언,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을 보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나가 이렇게 외쳤죠. 그것도 주님의 마음을 전해준 거죠. 니느웨 성에다.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성경에 절기가 많이 나오지요. 주님 절기가 뭐예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것도 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신의 성품에 이르고 예수님과 늘 관계를 이루며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이 환경에서 그때그때 상황 이뤄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가 이것을 주의 종은 여쭈어서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지금이 몇 시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밤이 깊은 때 쉬운 말 성경에는 한밤중에 자정을 전후한 깊은 밤중 자정은 밤 12시 밤 12시를 말하는 것이다. 밤 12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깊은 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은 몇 시가 되었을까? 몇 시일까? 그 시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에 딱 와 닿아야지 다음에 제가 지금 이때의 시간을 전해드리면 제가 이제껏 전해드린 모든 말씀들이 다 또 하나의 톱니바퀴 이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저의 생각을 보태고 살을 붙여서 제 생각과 또 제 인간의 거기에 제가 또 제 생각하는 나름대로 인간의 생각을 살을 붙여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전해드리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2020년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깨어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